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한나의 기도, 어둠을 밝히는 빛,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왕정시대가 시작되며 또 자리 잡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세워지고 왕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지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겐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그 역사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과 배경이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때입니다. 두 아들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아주 제사장답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듯 매년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두 아내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배경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안타깝게도 분인나에게만 자식이 있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분명히 한나가 더 사랑을 받았지만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지만 한나는 그 날들 속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분인나는 6절을 보면 한나의 적수라고 묘사됩니다. 자식이 없는 것만으로도 괴로운데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인해 한나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 갔을 때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런 그를 지켜보니 이상한 겁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들립니다. 사사기 2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이때 술을 취해 춤을 췄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술 취해서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그렇게 취한 실로의 여자들 중 하나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입술만 움직여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은 엘리에게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엘리는 한나에게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거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기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엘리는 한나의 말을 금방 수긍했습니다. 그는 한나가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하며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며 축복합니다. 한나는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돌아갑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사무엘서는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서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사람이 부각됩니다.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역사를 주도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배경입니다.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 괴로움 속에 사는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단 하나 자식이 없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결핍으로 인해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시는 역사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 서막으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한나의 아픔은 한나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고 더 넓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빛을 비추기 위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였습니다. 한나가 어디까지 내다보았을까요? 아마 거의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한 것 뿐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댔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열어 가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오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십니다.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기억하며 한나처럼 우리 현실을 아뢰고 우리를 기억하여 줄 것을 바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바라는 것과 주어진 현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더 긴 시간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땐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신 일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면면을 다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은 다 잘 될 거라는 바람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돌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비추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루 삽니다. 우리를 보살피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